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났어요. 어디로 가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대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때 어디로 들어갔다 그 표현은 그냥 내가 가다가 옆집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잠깐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는 그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50km 정도 되는 그러한 먼 거리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처럼 차를 타고 50km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도보로 50km를 걷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50km를 도보로 내가 걷는다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갔다 갈릴리를 떠나서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깊은 생각이 예수님에게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왜 거기를 갔을까? 그냥 생각 없이 여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간 것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신 그러한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시는데 이미도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절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 하나를 찾아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 포인트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은 직선거리 50km를 예수님이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찾았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 하려고 그 땅에 들어갔을까? 사람 찾으려고. 따라서 합니다. 잃은 양 찾으려고. 큰 소리로 잃은 양 찾으려고.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예수님은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땅으로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누구를 향해서 나는 갈 것인가? 내 힘으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안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먼 거리일 수 있지만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전도대회를 할 때 이웃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40대 중반을 훌쩍 넘었는데 어머니에게 복음 한 번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어머니를 전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지금까지 포기하며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구는 적지 않게 먼 거리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 목사님이 갖게 되어졌고 그 어머니에게 전도로 초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강릉까지 대구에서부터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장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일터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어우러지고 그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니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시끄럽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2명, 3명, 4명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다든지, 대합실에 가서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 가면 틀림없이 10중 8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리트잖아, 아이고 그랬대? 아이고 참나 그 사람 왜 그런지 물어봤어. 여러분 10중 8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아이고 권사님 여기 자리 잡아놨어, 빨리빨리 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음식을 먹으면서 타박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서너 명만 모여 있으면 조금은 시끄러워요. 물론 옛날에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큰 소리로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슴 뜨거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11월 24일을 추수감사절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날을 축제일로, 새생명 축제일로 선포하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11월 25일 날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편안하게 노인정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다 모시고 지역의 사람들 막 다 모시고 잔치의 분위기를 함께 연출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때에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라면 한 박스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라면 한 박스, 교회 딱 오시면 막 집에 갈 때 라면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요. 이게 집에 가실 때 라면 한 박스 이렇게 가슴에 들고 가면 참 따뜻하겠다. 그래서 1층에다 라면 이만큼 막 싸놓고 누구든지 막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 4명이면 4명이 막 한 박스씩 가지고 가면 1년 동안 먹을 라면 다 가져가는 거야. 성탄절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11월 24일은 정말 우리 가족들 중심으로 내가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그분을 VIP로 여기고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5장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많은 초청장이 있고 이것이 부족하면 더 초청장을 인쇄할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로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제공해야 될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게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족들은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집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 집의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에 가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양을 찾았나요? 핸드마이크를 입에다 대고라도 여러분 길 잃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이요 다 주님께 오십시오. 오늘 회당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뭐라고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다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먼 거리를 여러분 지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끄럽게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수로보니게야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이 귀찮은 여자가 쫓아오니까 예수님 저 여자 쫓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번 기간에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굳이 내 가족은 아니어도 이웃 사촌들,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끄럽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조용히 다가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지금 사람들은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 좋아할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모습들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정말 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던 특별히 만났던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 그 매력은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지게 자신의 몸을 치장할 때에 오는 매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나 그를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나 그를 이해하고 그를 관용하는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리 큰 소리로 여러분 전도해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교회가 이 가을에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네. 그래 지난주에는 저 교회 가고 이번 주에는 그 교회 가지고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와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말이지. 이 일들이 식상한 일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 매력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모습들일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를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를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찾게 돼요. 이름을 적어내시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의 부족한 모습들로 인해서 여러분 실족할 수 있는 양들은 혹시 없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심하게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들을 체킹해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또다시 살피고 또다시 살피고 또다시 살피면 내 언어가 세지 않아도
강렬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들을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먼저 우리 교인이 다 되게 해서 교회에다가 앉히란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린 조금 오늘 성경이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난해하게 보여질 수 있는 장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24절, 우리가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뒤에서 흉악한 딸이 귀신 들렸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이렇다고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막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는 이방의 여자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의 여자를 괄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난해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의 여자를 함부로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어요. 그 깊은 의도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지금 이 상황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이 여자가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여자가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그들에게 외에는 나는 오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에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제자들을 밀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지금 앞에 와 있다고요. 그때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이 이제는 면전에까지 와 있는 이 여자를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미도 이 여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는 왔다. 나는 이방의 사람은 관심 없어 라고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이 여자는 이미 듣고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이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지금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대화가 24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를 이 여자가 들었다고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 여자는 기분 상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꼬집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예수님 면전까지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 여자를 향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방인인 이 여자인 당신이 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러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먼 거리까지 간 그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까지 간 거거든요.
이 여자 모른 채 하려고 그 땅까지 간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예수님은 50km 전방에서 이미 이 여자를 만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갔는데 이 여자가 먼 발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 여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기분 나빠요. 속이 상해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발치 앞에까지 찾아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런데 그 면전에다 두고 나는 너 같은 사람 몰라. 이 여자를 개 같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네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봤죠? 그게 뭐죠?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던 한 아이의 귀신 들린 그 모습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아이의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그 아이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 믿음 꽝이잖아 그 얘기잖아요. 너 믿음 없는 네 모습의 문제지 그게 네 자식의 문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면전에다 대고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네 딸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너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콕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병 고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구원받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일들을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무나 그 일들을 도와주냐?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김전사 대표 기도의 내용 중에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만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만큼 죄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는 그런 죄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 땅에 가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이방의 한 여자를 만날 거다. 나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란을 피우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조용히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요? 정확하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잘 나오셨지요. 교회를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거든요. 병든 사람에게라야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했기에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아와 과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중한 병에 들려있던 문둥병 들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러나 궁궐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나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죄사함 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할 때에 그 기회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에,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이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의 영혼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상, 마지막 1분이 남았다면 여러분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짜 1분밖에 남지 않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면 오소속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절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이 다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하셔서 꼭 여러분 내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의 영혼을 내가 가슴에 뜨겁게 품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기회를 제공해주는 여러분들의 제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50km를 걸어갔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이 교회를 다니나? 지금 여러분 울릉도 독도 인근에서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심 100m까지 잠수해서 들어간대. 거기서 2분을 찾아냈대요. 죽은 사람 찾기 위해서도 그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죽은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은 죄송하지만 그 속에서 끄집어내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쓰고 했으면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찾고 싶은 관심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잘 삼으리라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